좀 이렇게 지치기 쉬운 오후에는 아주 즐겁고 좀 이렇게 또 편안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저도 쉽게 전하려고 하지만 딱딱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능한 쉽게 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좀 더 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54번째 질문부터 59문까지 아주 많은 범위를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범위가 많다 보니까 좀 간략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고백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고백하는 내용을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쭉 다루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 배치를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54문이고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55문.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56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57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58문. 그리고 59문은 이 모든 믿음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사도신경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54문과 55문은 교회에 대한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거룩한 공회와 바로 앞에 2주 전에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고백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믿음의 교리가 54, 55문에 있고요. 56, 57, 58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영생,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앞에 있는 두 개는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 뒤에 있는 세 개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보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먼저 54문을 한글로만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공회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대답을 여러분 책을 보시거나 화면이 보이시면은 같이 천천히 한번 우리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운 말이 아니라 대답이 더 어렵죠. 그러나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깊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 있습니다. 공회라는 게 뭐냐? 공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쉽게 너무 간단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영어를 보면 또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뭔가 하면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톨릭을 믿는다고요? 이게 여러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공회를 믿는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천주교를 가톨릭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천주교의 정확한 명칭은 로만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만 가톨릭 처치. 근데 우리 개신교도 가톨릭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가톨릭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도 사용하는데요,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유니버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The Holy Catholic Church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아닌데요, 그 천주교회가 가톨릭 교회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로만 가톨릭 교회고 우리는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이게 이제 첫 번째 대답에 나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이제 한 공동체를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이제 앞에 설명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엄선되어서 복잡한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믿음 안에 하나가 된 공동체, 이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이고 단일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동흥교회, 이 대구 신천동에 있는 역사가 오래된 이 동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지역교회 개념이 강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지역교회가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홀리 캐톨릭 철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서 참믿음 안에 부름받은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이 함께 회원으로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게 바로 거룩한 공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택자들이 완전히 100% 함께 주님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 그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는요, 지역교회 중심의 신앙을 훨씬 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요, 지역교회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면은 동흥교회끼리 따로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따로 모여서 인사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동흥교회 교인들만 모여서 활동하는 천국의 지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합신교단만 따로 모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말했습니다. 천국에서는 교파를 확인할 수가 없다. 천국에서는 직분자도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천국에서는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뭔가 하면 거룩한 단일 교회입니다. 인종과 민족과 역사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의 거룩한 단일 교회, 그게 바로 오늘 The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주님이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하나 더 이해를 할 거는,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구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 말이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가시적 교회는 뭔가 하면 보이는 교회입니다. 자, 비가시적 교회는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자,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요, 주님의 단일 교회요, 거룩한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불택자도 없고 가라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이, 택함받은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섞여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세 그런 실패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참된 신자를 구별해 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도전하고,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중생을 받도록 도전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당신은 택함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말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신대학을 다닐 때 상당한 교수님들 가운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신학 교수는 아니고 의대 교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향해서 당신은 자연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자, 자연인입니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고 서로가 아주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게 섞여 있고 모르게 되고, 많은 것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완전히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시적 교회 안에서는 그게 섞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만들어 주신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마지막 여기 이제 옅은 파란색으로 된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나도 이 공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하나의 주님의 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거기에 일원입니다. 나는 그 교회의 멤버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영원히 그 교회 안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도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우리의 질문 55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대답을 같이 한번, 두 가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하나의 그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교회 일원입니다. 그 교회 멤버입니다. 그 교회 하나의 지체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이어서 따라올 고백이 뭔가 하면 그 성도의 일원으로서 성도의 펠로십을,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여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통치를 받아서 모든 보화를 부어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공급원이 없습니다. 공급원이 한 군데라는 겁니다. 그 유일한 공급원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부요함과 모든 축복과 은사들을 부어 받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원들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로부터 뭔가를 받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들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통치하고 여기도 통치하고 저기에도 지도를 받고 여기도 지도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성도라면 유일한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받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받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의 선물들을 이어받는다. 예외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9절에서 분명히 나오는데요. 이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성도를 세우고 교제를 일으켜 가시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씀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구절이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은 주님은 동일하시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직분, 이런 사역, 이런 은사, 이런 모양을 보이지만은 우리를 묶어두는 강력한 공통분모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통분모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혈육이냐, 우리가 얼마나 더 친하냐, 우리가 친척이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교회의 제일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단일 공동체냐라고 할 때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을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이 대답의 첫 번째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모든 성도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면
그 은사와 능력과 재능의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서기를 원합니다. 좀 더 선두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좀 더 남들이 없는, 어떤 분들은 오늘 그 임마누엘을 오전에 좀 한번 칭찬하고 싶었는데, 오전에 찬양할 때 보니까 아주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아주 믿음의 견고한 목소리로 나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감사했는데, 찬양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들은 지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반주 은사를 주시고, 또 다양한 직분과 모양과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은 그거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님이 그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교회의 일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끼지 마세요. 아끼면 그게 남는 줄 아세요? 오히려 사용하다 보면 개발됩니다. 실수도 하고 부닥치고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더 갈고 닦아서 아름답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는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이 작은 부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공예를 내가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 거룩한 택함받은 자들의 단일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단일한 교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위로부터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사와 선물들과 유익들을 받아서 그거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사람을 세워가는,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는, 그게 바로 성도의 교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두 가지를 설명했고요. 이제 세 가지를 연속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구원의 은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뭔가 하면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다룹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사함, 부활, 영생.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몸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건데요. 자, 56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대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죄도,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나의 죄성을 정죄치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더딥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의 죄 사함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었다.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떤 죄를 사해 주셨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나의 어떠한 죄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어떠한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죄의 종류를 첫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죄도라는 것은 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이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되고 이 죄는 가볍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서 이미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가 뭐죠?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 회방죄죠. 성령 회방죄는 뭡니까? 결론을 말하면은 주님을 안 믿고 주님을 거부하는 죄거든요. 주님을 안 믿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용서받을 길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 앞에 왔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떠한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이런 죄를 범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거 없습니다. 주님은 흉악한 강도라도 가늠한 여인이라도 우리가 볼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죄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시는 어떠한 죄도라고 하는 데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심지어는 미래의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혼돈되는 게 미래의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의 미래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복잡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문제와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지나간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내 지나간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면 미래의 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해 주셨다. 자, 그게 이제 어떠한 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용서함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면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부분도 정리하십시오. 어떤 죄를 죄사함을 믿는가 하면 내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나의 죄성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원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돼도 나의 죄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 있는 육신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또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나는 유혹받고 또 내일 나는 흔들리고 또 다시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또 위태위태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이 죄악된 본성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속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을 때에 그 사죄의 은총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그냥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실 때는요 정말로 통 크게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 어떠한 죄도 우리 어떠한 죄의 경향도 죄성도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밑에 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더 개선될 수 있고 좀 더 착하게 살 수 있지만은 우리의 개선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 합격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아무도 합격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칭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서 유월절을 할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 모든 집들을 방문할 때에 어떤 집을 넘어갔죠?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갔죠. 그러면 그 집안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를 도덕적으로 조사를 해서 넘어갔습니까? 아니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 너무 놀라운 은혜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하죠.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단 말인가?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만 우리를 값없게,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세워주시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입양된 거죠. 양자로 입적된 거죠. 다음 날 자녀답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죠. 우리가 거기서 사단의 목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참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입양된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가 고아 때 했던 그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의 자녀됨의 신분이 취소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저 익숙하지 않을 뿐이고 자녀답지 못할 뿐이고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못 보일 뿐인 것이죠. 그 자녀됨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속 옮겨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옮겼고 소속이 바뀌었고 호적을 파서 하나님 앞에 입적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좀 잘못하면은 내가 호적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신분이 뭔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처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사해 주시고 영원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 분명히 데려가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우리의 죄사함을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영생과 천국을 믿으면서 몸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어떤 위로를 주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 후에 바로 내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기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아주 더 깊은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이 워낙 잘 설명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불신자의 영혼은 연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대기를 영혼의 하나님 앞에 쉬면서 대기하는 가운데 마지막 최후 심판 날에 호련히 나팔이 불면 모든 자들이 부활합니다. 자,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죠.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그 모든 그 영혼들과 결합하여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한번 잘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여기 보면 생명과 심판의 부활이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믿지 않은 사람은 영혼 멸절, 영혼이 끝나버린다, 그게 아니라 마지막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인도 서게 되고 악인도 서게 되는 그 모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거는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부활될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저도 모르겠는 게, 그 부활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부흥사들은 말해주죠. 우리의 인생에 제일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이 부활체 모습일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띌까요? 많은 성경 조직신학학자들은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인성을 지닐 때의 모습을 그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의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띠게 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피아를 식별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체가 어떤 모습이 될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수도 있다. 부활절에 계란을 우리가 계란을 선물로 준비해서 막 나누어 주는데, 그 유래가 계란을 통해서 계란에서 부화가 되는 걸 하는데, 저는 이 계란의 부활을 생각할 때 질적 변화를 생각합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잖아요. 병아리가 닭이 되죠. 닭이. 병아리가 닭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는 것은요, 너무 기적적인 변화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계란에서 병아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계란 속에 병아리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펼쳐지지 않았지만은 계란 속에 병아리의 부리와 병아리의 털과 병아리의 모든 것이 계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계란을 아무리 봐도 거기에서 병아리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는 것을 보면 저는 그게 부활에 대한 어떤 그림이 아닐까.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될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껏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게 참 낮다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의 부활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는 것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것이다.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되기 때문에, 참 이제 여담이지만 몸이 부활되기 때문에 매장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매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대로 부활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요, 가장 그 언덕 위에 낮은 산 위에 제일 좋은 곳에는 묘지들이 있습니다. 왜 거기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실 가능성이 많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빛보기 좋은 데서 주님의 부활을 맞고 싶어하는 그들의 오래된 소망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는 비싸서 웬만한 사람은 거기에 이제 매장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몸이 매장되면은 주님이 내일 오시면은 그대로 살아나겠지만은, 주님이 한 오시기 100년 전에 그 몸에 있었던 몸들은 다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부활시키는 능력을 보면요, 에스겔 37장에 그 모든 시체 덩어리 산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시체가 쌓여 있는데 그 시체가 조각조각 나 있고 누구의 시체인지도 모르는 그 모든 시체를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차곡차곡 다 맞춰져서 거룩한 군대가 되는 장면을 에스겔서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매장 아니면 내가 부활할 때 예를 들어 화장되고 나면은 나의 부활할 때 내 몸을 못 찾아서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생에 대한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나도 나의 영혼을 주님이 받는다,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내 몸도, 내 썩어질 몸도, 썩어진 그 몸도 주님이 다시 불러일으켜서 영혼과 결합시켜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뭔가 하면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또 하나의 고백이 58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귀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대답이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죽음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참 지겨울 것 같아요. 천국에 오락시설이 있습니까? 좋은 것이 있습니까? 즐거운 것이 있습니까? 천국에 너무 지루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상의 기쁨에 매여서 천국을 가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천국에 이제 가겠다. 그거는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그거는 빈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가 낙원을 확신하고 천국의 삶을 소망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하니까 사는 거지, 나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산다. 얼마나 때로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흥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의 기쁨을 잠시라도 누려봤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 그 은혜의 기쁨, 주님이 내 마음에 물밀듯이 쏟아놓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봤다면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함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도 놀랍게 우리가 찬송해 보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지금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영생은 나중에 죽고 나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천국의 기쁨을 조금씩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면서 주 안에 섬기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면서 그 주 함께 사는 것을 지금부터 경험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기쁨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고비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라고 생각할 그런 위기가 있지만 그거 넘어가서 철로 역정을 또 본 분들도 계시던데 그 철로 역정의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서 마침내 기쁨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 걸어가되 영생을 그래도 누리면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9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린 자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을 누가 소개를 해줘서 카페에 내려가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중에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 전도받은 분에게 조언을 했어요.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게 정답인데 그 흔들리지 않는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라는 게 있어야 안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영생의 말씀이 내 가운데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굳건한 그 신뢰가 있을 때 영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리 교육을 지금 하는데 여러분 이거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실천적인 게 없느냐라고 자꾸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는 거는요 교리의 기초입니다. 오늘 낮에 그 이제 아까 카페에서 만난 김에 또 옆에 잠시 교제를 하는데 우리 새가족 교육을 스태프들과 받았는데요. 우리 새가족 스태프들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 앞에 자주 해주시면 좋은데 그 새가족 3주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너무 새로워서 좋은 게 아니라 너무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어서 본인이 너무 유익했고 또 본인이 또 조카에게 이거를 적용하고 싶어하고 이러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를 단단하게 한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그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은 실컷했는데 내가 그런 거 믿었는가? 이게 아니라 그 고백의 무게가 여러분의 입술의 무게와 같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면요 신앙생활 잘하고 끝까지 가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참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하죠.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너희가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세워가서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다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